설교 제목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이 말 그대로 제목을 삼았고요. 이제 어제 오셨다가 오늘 오신 분도 계시네요. 제 얼굴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어제는 우리가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이게 노래잖아요. 음악이기 때문에 좀 더 감정적으로, 인간이 감정도 있고 지식도 이성도 있죠. 그래서 어제는 좀 더 감정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더 이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믿음하고 이성은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믿고 있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성도들도 계시고 우리 기존의 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 2장 32절은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말까지 등장하는 사실 기독교의 모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을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부활은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이 봤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딱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됐습니다.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시에 넘어가니까 저는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이거죠. 하나님 계시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제일 많이 시비 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거든, 주장하셨거든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답할 때 우리 기독교만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좀 우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오늘 똑같이 기독교의 기독교 진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은 계신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교회에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럼 당신 어떻게 알아? 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이 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있죠? 저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정말 역사 속에 존재했었습니까? 그 아니라고 말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다 믿고 있어요. 그죠? 세종대왕과 이순신장은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때는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건 없지만 영정 이렇게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저렇게 동상도 마련할 정도로 이분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건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봤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이거예요. 정말 사실인가? 의심은 해봐야죠. 에? 이순신 장군이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저거? 정말 사실인가? 그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과 정말 같은가? 의심해봐야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그러죠. 봤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봤냐고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에? 정말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과 그들이 한 일은 그럼 같은가?
이거 이 질문입니다. 정말 같은가? 우린 같다고 믿죠? 뭘 통해서 믿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기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뭐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 집회하면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뭐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쵸? 정말 이제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틀어볼 수도 있겠죠. 옛날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때만 해도요, 뭐 사진도 없잖아요. 오직 기록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존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그 기록이 이거죠. 여기 그 다음 화면인데 여기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써 있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 이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아서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믿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의심해 봅시다. 우리는 의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럼 정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정말 그 기록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록이라고 다 믿을 수 있어요? 가짜 뉴스가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없었을까요? 예? 믿을 수 있냐고요, 그 기록을. 이것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냐면 그 기록을 기록한, 그 다음 화면으로 가시면 뭐 이것도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상상도인데 그림으로 사관들입니다. 사관.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쓴 사람들이 사관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사관. 사관은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기록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들이 기록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진실성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왕들은요 사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왜냐하면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데 왕에 대해서 좋게 평가는 안 했다 그래요. 좋게 평가 안 했다는 말이 뭐냐면 뻥튀기를 안 튀겼다고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진 않죠. 따라다니는데 왕도 인간인데 늘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쓰니까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사관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태종이에요. 태종. 그럼 태종 아시죠? 자, 태종실록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한 글은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요즘은 디지털화 돼가지고요 다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읽을 수 있어요. 자, 거기 나오는 거 하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태종 7권 실록 7권에 보면은 태종 4년 2월 8일에 김효년에 네 번째 기사인데 1404년 명영락 2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니,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졌으나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그러면서 내용을 또 썼어요.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관에게 알리지 마라. 왜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왜 사관부터 신경 썼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남잖아. 역사에 남는 거 이게. 예?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통이 말이 아니잖아요. 태종이 누굽니까? 문무에 능했던 왕인데 노루 잡다가 떨어졌다고? 이게 계속 역사에 남는단 말이야. 태종실록에.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털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그렇죠. 넘어졌다 일어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관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대로. 예? 태종이 죽고 나서 만들어진 태종실록에 말에서 떨어진 사실과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까지 모두 기록했답니다. 사관들이. 그래서 왕은 사관의 성실함이 항상 불만이었대요. 왕의 침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잠자는 방이 있잖아요. 침전. 업무를 보는 방이 있고 침전이 있죠. 침전에서 가끔은 왕이 신하들을 불러다 침전에서 침전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들이 왕이요, 우리가 침전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당신 여기서도 정치를 하니까 야, 침전엔 들어오지 마. 여기 왕이 쉬는 데야. 너는 저 업무 보는 공간에서만 기록하고 침전엔 들어오지 마라.
왕이요, 당신 침전에서도 정치하잖아. 그것도 남겨야 돼. 침전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다 남겼어요. 사관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정직성 때문에 고역을 겪을 각오까지 하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조선왕조실록이 진실하다는 거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사관들이 아주 고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여기 제가 무오사화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조선시대에 무오사화가 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 3번째 사자가 역사 사자를 쓰는 사화는 저 무오사화 뿐입니다. 1498년에 연산군 4년에 무오사화라는 게 있었어요. 왜 역사 사자냐면 무오년에, 저 때가 무오년이고요, 역사 사초 때문에 생긴 화예요. 당시에 훈구파가,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훈구파가 살인파를 척살한 사건인데요, 귀가 얇고 어리석었던 연산군을 격동시켜가지고 살인파를 제거해요. 근데 원인이 뭔지 압니까? 사초가 원인이에요. 이 사관들이 사초라는 걸 써요. 사초를 써가지고 이제 실록으로 옮기는데, 사초를 쓰는데 정직하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훈구파들이 그 내용을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자기들에 대해서 안 좋게 쓴 거예요.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파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좀 수정해. 좀 수정합시다. 너무 과하게 썼잖아. 살인파가 양보를 합니까? 양보 안 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칠 수 없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얘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무오사화입니다. 제가 이걸 왜 소개했냐면요, 사관들의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기록한 걸 절대 고치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본 걸 절대 고치는 법이 없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무오사화 때 실제로 사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뭐에서 시작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이,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는 기록이다. 그건 누가 기록해서? 사관. 그럼 사관이 기록한 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사관들의 진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세종대왕을 의심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역사 얘기입니다. 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야 공평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 우리에게도 기록이 있어요. 역사는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록이 있어요. 저기 그림에 나오는 성경, 이 성경이 기록이에요. 이 역사책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역사는 기록이고요, 이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단다, 그런 내용이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록을 보고 믿어요. 한 번 더 의심합시다. 똑같이. 그러면 이 기록은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의 내용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믿어도 되는가? 답은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여기서 제자라는 건 그냥 12제자만 생각합시다. 12제자.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다 보고요, 그리고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을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저 목사인데요, 저 예수님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세종대왕 의심하지 않듯이. 그러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믿냐?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관들은 그렇게 아까 정직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믿을 수 있냐? 이것도 물어봐야죠. 제자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중에 무오사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하고요, 나중에 마지막 요한 사도도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아까 사관들이 자기가 쓴 사초 때문에 가끔 고통을 겪는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에 딱 한 번 나오는 무오사화라 그랬잖아요. 사관들이 늘 죽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말귀가 안 통해.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맨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한 것에 아까 우리가 2장 32절 읽은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을 하면서 말하고 기록으로 남기다가 11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저 몰살 수준 아니에요? 몰살? 예수님의 가까운 12제자들은 거의 몰살 당했어요. 사관들은 몰살 당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초의 신빙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우리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요 앞에다가 돈 놓고 네 목숨, 돈 한 얼마일까? 한 1,000억. 네 목숨. 그럼 물론 뭐 가족을 살리려고 생각하는 사람, 목숨 내놓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죠? 보험 사기도 치니까. 근데 그냥 정상이라고 치면 아무리 억만금을 주면 뭐예요? 나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몰살당했다. 그럼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이라는 거지. 아, 이래도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을 거면 자, 믿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모든 역사를 부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 부정해야 돼. 만약에 이거 성경을 못 믿겠다면은요, 여러분 역사를 부정해야 돼요. 지금부터 나가서 난 세종대왕도 안 믿어, 나 이순신도 안 믿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자신의 목숨을 내건 신빙성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오히려 역사는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역사 속에 보면요, 간혹 정복자들이 자기 자신을 미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해서 기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사관들이 뭐 정직하게 했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사관들 중에서도 비뚤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 불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는 그래서 역사는 고지고대로 안 믿어요. 그렇게 사관들이 썼어도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전 성경은 믿어요. 왠지 알아요? 몰살당했거든. 순교했어요. TV에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 TV에 여러분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TV 방송에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나오죠. 거기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 순교됐던 내용이 나오길래 저도 그거 늘 알고 관심 있는 분야라 세상에선 저걸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한번 그날 들어봤어요. 근데 순교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로마 황제가 잡아다가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죽였어요. 근데 죽여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질렸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죽여서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그냥 포기했답니다. 죽이는 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압니까?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12명이 죽었거든. 그 제자들 또 죽고 또 죽고. 위에서부터 죽는 게 내력이야? 왜 죽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죽지 않아요. 절대. 저도 안 죽어요. 온 마음 교회를 위해서 오대환 목사 죽을 수 있는가?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할게요. 그 대답을 하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내가 뭐라고 할지? 이 세상에요, 자기 목숨 한 개밖에 없어요. 내놓지 않아요. 딱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자들이 왜 몰살당했느냐? 자기 기록을 놓고 성경을 쓰고 왜 몰살당했느냐? 자기 생명보다 더한 걸 본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확 죽인다. 죽여봤자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나던데? 야, 이게 죽는 건 잠깐이야. 너 나 죽여도 난 살아나. 그러나 네가 하지 말라는 예수는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은 내 죽음보다 더 커. 그래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야, 좀 이렇게 미쳐갖고 교회 미쳐서 믿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미쳤어.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아는데 어떻게 안 미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같이 가자고 오기 싫어서 온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이 가자고 그러고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별일 우리한테 아무 어려움 없어요. 근데 왜 믿으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그냥 이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한 얘기를요, 이걸 이런 식으로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어봤어요. 당신 목사지 천국 가봤어? 어제 우리 오신 우리 강명식 교수님이 천국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봤어? 아니요, 못 가봤는데요. 천국이 있는 거 봤어? 못 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믿어? 근데 왜 안 믿으세요? 그러면 이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걸 왜 믿어? 안 믿어.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제가 보험하고 똑같다 그랬죠.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뭐하러 보험 들어요? 여러분 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자동차 보험 왜 드세요? 에? 들지 마요. 다 들죠. 근데 왜?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김말숙 권사님이 끄떡끄떡 하는 거니까 보니까 맞네. 보험 전문가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요 믿는 게 맞아요. 죽었다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못 물러.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믿는 게 맞다예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꼭 그 반대로 말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나 안 믿겠대. 그냥 교회 안 다니겠다 이 소리예요. 그게 올바른 말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무식해 보입니까? 우리가 뭐 무식해서 그냥 막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데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외워. 그거 있잖아요. 에? 무조건 외워. 이런 식으로 믿음 그러면 그냥 몰라도 무조건 믿어. 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무조건 그냥 믿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무식해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무식해 보입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다 따져보고 다 생각해보고 이게 안 믿을 수가 없잖아. 물론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 말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한다고.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 역사하고 대비시켜서 여러분의 이성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는 이성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알아요. 성령님이 계시고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의 오늘 객관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종대왕하고요, 이순신 장군하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기록으로 알 수 있어요, 둘 다. 그 기록의 신빙성이 어떻다고요? 사관들하고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몰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목숨 걸고 썼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기록 때문에 뭘 당했다고요? 가끔 해를 입었어요. 제자들은 다 죽었고요. 결론이 뭐냐면 오늘 설교 결론은
딱 이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역사의 진실성을 믿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한 진실성을 안 믿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건 무슨 제가 우긴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태클 거실 게 있으면 이따가 저쪽에 방으로 가셔서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실체도 없는 분을 우리가 믿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온 건 전 믿어요. 왜? 목숨 걸고 썼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 온마음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죽기 전에,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죽기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신이 계신가?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 중에 누구를 가장 신뢰할 만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은 계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변화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처음 와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을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마음 교회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저희 지인들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귀한 분들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요한 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